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부족 아이들에게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바구니에 가득 담아놓고 이렇게 말했죠. 가장 먼저 바구니까지 뛰어간 아이에게 바구니에 담긴 과일을 모두 주겠다. 1등하면 다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인류학자는 아이들에게 경쟁을 시킨 겁니다. 그는 예상했습니다. 아이들이 과일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할 거라고 그는 예상했습니다. 심지어 반칙도 할 거라 생각을 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 아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달렸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달린 아이들은 공동으로 1등을 했죠. 그리고 다 같이 둘러앉아서 과일을 사이좋게 나눠 먹었습니다. 인류학자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1등으로 가면 모든 과일을 혼자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손을 잡고 함께 달렸니? 그러자 아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분투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이런 말을 했죠. 이렇게 맛있는 과일을 혼자 차지하면 다른 아이들이 모두 슬퍼할 텐데 어떻게 나 혼자 행복해질 수 있어요? 아이들은 우분투를 외치면서 경쟁보다 함께 행복해지는 법을 선택했던 겁니다. 우분투,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언젠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우리이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단어는 나이다. 근데 시중에는 여러 서점들을 돌아다보면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는 단어가 가장 소중하다 그리고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요, 이 문장은 신앙적으로도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신앙이 뭡니까? 나로부터 벗어나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로부터 벗어나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만 살아가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일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나 중심이 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교회 안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채 여전히 나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할수록 우리를 경험하게 되고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교회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통로요, 좋은 터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우리를 위해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나로부터 벗어나 우리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 나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저마다 자기의 몫이 있을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서 청소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식단 봉사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여러 모습에서 섬기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되는 겁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어느 누구와도 싸우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우리가 되기 위해 힘쓰라는 겁니다. 우리가 되기 위해 싸우지 말고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 안 맞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나하고 안 맞아요. 그걸로 그치면 괜찮은데 내 안에 뭐가 생겨요? 미움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를 원수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원수로 번역된 헬라어는 미온이라는 형용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원수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 한번 떨려 보십시오.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답답하죠? 내 마음이 상하죠?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 우리 교회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때문에 말입니다. 오래전에 한 찬양 선교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찬양 선교단 안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한 형제가 있었는데요, 조금씩 문제를 일으키더니 나중에는 모든 단원들이 피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단원들이 모여서 단장에게 건의를 했어요. 단장님,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찬양 선교단이 너무 힘이 들어요. 저 사람만 없어진다면 우리는 더 잘 될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문제가 되는 그 단원이 해고됐습니다. 이 단원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선교단은 편안해졌지만 사랑에는 실패했다. 사랑에는 실패했다. 기도하면서 단원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보다 자신들 안에 있었던 미워하는 마음이 더 큰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을 대할 때 미움을 품고 대했다는 자신들의 잘못을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되지 못하게 했던 장벽은 바로 나에게, 정작 자신들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미워했음을 회개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하자 단원들의 마음에서요, 그 단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미워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 감사기도 그 단원과 다시 동역하게 되었고 그 찬양 선교단은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되었습니다. 서로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혹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기회입니다. 다시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마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는 원수 한 명 이상 살고 있을 겁니다. 없는 사람 있어요? 자,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는 원수가 몇 명이나 살고 있습니까? 근데 그 원수가요, 더 힘든 거는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 원수가 내 배우자일 수 있고 내 부모일 수 있고 내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청년들과 상담하다 보면은요, 우리 해밀교회가 아니고 이제 여러 교회에서 상담하게 되게 되면 청년들이 의외로 부모에게 많은 상처가 있고 부모에 대한 미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사랑으로 되어 있죠. 근데 그들 안에는 미움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 안에는 원수 어떻게 할 거야? 내 마음 안에 있는 미워하는 그 부모 어떻게 할 거야? 물어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내 마음에 원수는 누구입니까?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내 부모님이 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원수,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로마서 12장 말씀에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수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수하지 않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입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상처는, 내가 받은 상처는 나에게 소리칩니다. 받은 상처는 대갚아줘야 돼. 복수해야 후련해져. 복수해야지 내 상처가 해결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똑같이 더 심하게 되돌려 줘야 내 상처가 해결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고 싶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복수심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 복수의 칼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8학기에 날이 서 있는 칼이 있어요. 그 칼을 그냥 내 호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면 누가 다칩니까? 내가 가장 먼저 찔리고 내가 가장 많이 그 칼에 상처를 입습니다. 바로 복수의 칼이 그렇습니다. 내가 복수심을 품면 품을수록 미워하는 내 자신이 더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세계적 작가인 엘리 비젤이 이런 말을 했죠. 복수심이 존재하는 곳이면 그 어디서나 미워하는 사람이 미움을 받는 사람보다 더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수심을 품게 되면 마음이 냉담해집니다. 마음이 굳어져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분노와 미움이라는 감옥에 스스로 갇힌 거예요. 더 깊고 더 아파온 상처의 감옥에 스스로 갇히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나눴던 우분투는 화해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독재 정권이 실시한 아파르트 헤이트라는 인종차별 정책 때문에 인종차별이 극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넬슨 만델라는 흑인 인권 운동을 하다가 무려 27년간이나 감옥에서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94년에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되지요. 이때 만델라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우분투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는 이 우분투 정신을 강조하면서 복수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용서와 화해, 하나됨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남아공은 보복의 악순환에 빠져들지 않았던 겁니다. 요즘 이 나라 민족을 보면서 우분투 정신을 또 되새기게 됩니다. 만델라 대통령 우분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분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갈등과 미움이 있을 때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길은 용서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해서 만델라 대통령 원수 갚는 일에 앞장서지 않았지요. 무조건 용서했으며 성경 말씀대로 용서와 긍휼을 실천했습니다. 바로 성경적인 우분투 정신을 실천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그리스도인들은 원수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원한과 분노, 미움의 씨앗이 내 안에 뿌려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미움의 씨앗들, 원한과 분노의 씨앗들은 나를 죽이는 독약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두게 되면 나를 죽이고 악이 나를 이기도록 그냥 방치하게 되는 겁니다.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제거됩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원한과 분노, 미움은 그대로 남아서 상처를 응어리지게 합니다. 이 상처의 응어리는 조금씩 서서히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혹시 나에게 이런 상처의 응어리가 있습니까? 상처의 응어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용서하라 말하면 자신이 받은 상처만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잘못만을 말합니다. 저 왼수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이야기합니다. 그럴수록 원망과 분노가 내 안에서 더 커질 뿐입니다. 원한이 사무쳐 냉담해지고 분노와 미움이라는 감옥에 스스로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 듣는 것이 왜곡이 됩니다.
아무리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고 해도 상처의 응어리가 내 안에 있게 되면 왜곡이 일어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게 돼요. 말씀을 잘못 듣게 됩니다. 모든 것을 상처라는 색안경으로 보고 듣기 때문이죠. 상처의 응어리가 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용서밖에 없습니다. 용서해야 제거되고 사라집니다. 손으로 악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함께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세요. 용서하면 상처를 해결할 수 있고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분노와 미움의 감옥에 갇히지 않게 되고 오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들에게 백인들은 원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볼까요?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박해하는 자들이 나오죠.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흑인들에게 백인들은 박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넬슨 만델라는 백인들의 탄압으로 27년을 무려 그 오랜 세월을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이런 만델라에게 백인들은 원수죠. 석방 후에 만델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감옥문을 뒤로 하고 자유를 향해 걸어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의 모든 억울함과 분노와 미움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감옥에 갇혀 계십니까? 그래서 만델라는 복수하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용서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손으로 악을 이기는 용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해밀교회에서 용서에 관한 설교를 1년에 몇 차례씩 합니다. 그 설교를 할 때마다 가끔씩 오셔서 이런 말을 하신 분들이 계셔요. 저는 용서하라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아직도 미움이 커서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라고 하니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요, 이해됩니다. 용서하라 말하기는 쉬워도 용서란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상처의 응어리가 있기 때문이죠.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서 원더걸스 출신인 가수 예은이 상담받는 장면이 나오더군요. 그녀는 아버지로 인한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상담 중에 오은영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용서라는 단어는 상대가 내 인생에 치명타를 입혔을 때 떠올리는 단어입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라.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내 인생에 치명타를 날린 사람에게 해야 될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상처의 응어리가 풀리지 않으면 오히려 용서하라 이 말이 내 안에 원망과 분노를 더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냉담해지고 마음과 귀를 닫아버려요. 가수 예은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용서를 통해 악을 이길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복수하고 싶은 내 안의 복수심, 내 안의 미움을 처리할 수 있는 겁니까?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갚는 것과 복수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4편 말씀입니다. 함께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입니다. 함께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원한다는 것은요,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실 여부를 명확하게 가려서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수해 주시고 어떻게 신원해 주시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수는 원수나 죄인에게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수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행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고 우리는 죄에 대한 진노에서 벗어났던 겁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를 말씀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모조리 책임질 테니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명의 강도는 자신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에게 욕을 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죽이는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반응이 우리의 반응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는 내 죄를 볼 겨를도 없이 무조건 욕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줬기에 무조건 욕하고 저주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 사람은 나에게 원수가 되는 겁니다. 바로 두 명의 강도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볼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은 원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필요한 영혼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에게는 원수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품으면 원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원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향기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요. 일단 향기가 나게 되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에도 그 향기가 갑니다. 심지어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그 향기는 퍼지게 되어 있지요. 이처럼 향기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원수에게라도 용서와 사랑의 향기를 풍기셨기 때문입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쳐서 쓰러뜨리는 도끼날에도 향을 토해낸다고 합니다. 향나무는 찍혀도 향을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도끼날에 향기를 묻힙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많이 닮은 나무가 바로 향나무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찍는 도끼에 향을 묻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찍는 도끼에 용서의 향과 사랑의 향을 묻혀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십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2장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가 더욱 진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될까요? 마음이 편할 때요? 행복할 때요? 아닙니다. 우리를 도끼로 찍는 원수들을 대할 때입니다. 그 원수를 향해 선을 행할 때,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원수 사랑을 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욱 진하게 풍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안에서 흘러나온 사랑의 향기와 용서의 향기로 오히려 원수들을 덮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원수가 친구가 되고 원수가 함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다 체포되었지요. 그를 수감시키던 백인 한 명이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을 감옥에 집어넣는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킹 목사의 대답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당신들의 힘이 더 강한지
당신들을 사랑하는 내 힘이 더 강한지 내기해 봅시다. 나를 감옥에 넣으시오. 그래도 나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이오. 나의 집을 파괴하고 나의 가족을 위협해 보시오. 그래도 나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승훈 작가의 고백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향나무처럼 우리를 치는 도끼날에 향을 뿌려 그 흉기를 향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그 조그만 향기의 확산으로 하여 세상은 얼마나 더 눈부시고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더 향기롭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그러면 가정이 더 향기로워집니다. 교회와 일터가 달라집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용서는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결단도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깨달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는 겁니다. 옆에 성도님들이 축복하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삽시다.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삽시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원수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번째, 사랑해야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놓으라. 이 말씀의 의미는 그를 부끄럽게 하여 회개하게 하라는 겁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도시에 나왔던 인디언 추장이 가든 파티가 열리는 저택에 들어가 백인에게 호소했어요. 물과 음식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백인에게 쫓겨나고 말았죠. 며칠 후 그 백인이 사냥을 나갔다가 길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를 인디언 추장이 발견했죠. 인디언 추장은 쓰러진 그를 자기 집에 데려가 치료해주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기운을 회복한 백인에게 추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원수를 갚게 되었어. 20절 말씀을 현대 성경 번역으로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는 자신이 해온 일을 생각하고 부끄러워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함과 약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과 은혜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헌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지요.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탄의 방법이다.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고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행동과 말과 기도로 표현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함께.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 겸손하고 희생적인 행동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함께.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의 말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함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보네퍼의 말입니다. 기도라는 매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원수들에게 가고 그의 편이 되며 그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게 바로 원수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통해 예수 십자가 사랑을 품게 되고 미움을 이기고 이웃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분노를 품며 복수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아가십시오.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여 여러 말씀을 묵상하다가
용서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용서가 필요하고 교회 안에서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이를 위해 예수 십자가 사랑에 매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예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십자가 사랑과 은혜에 붙잡혀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파송사를 드립니다.